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절.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활절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절기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에 하등의 지자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면 절기가 없거든요. 그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복음을 한번 보세요. 부활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 다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 이어져 있고 이게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망각하기 잘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정신 팔리다 보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막 이게 필요한 거냐 막 이런 신학자들도 사실은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딱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며 어디로 갈 것이며 하는 것들에 말씀하신 이것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 그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정확히 맞는 말이구나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을 시키는 그렇게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선지자도 왔다가 말씀을 전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규를 다하여 백성들에게 증거했어요. 생명을 다하여 전했죠. 또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엘리사는요.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선지자하고 하나님이신 그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이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는 것.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었던 앞으로도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세상이 맞춰질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아, 그분의 말씀이 사실 그분의 능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과는 다르구나. 아, 사람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분이구나.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의 자신들이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죽음으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죽어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교훈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지는 못해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좋은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처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망을 갖게 해요. 소망.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은 말씀도 행하시는 것도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인자와 긍휼을 대하세요.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더 후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주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대하세요. 그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죽는다는 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러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문자로 해서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으라요. 우리는 생각이 죽으면 끝나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고 경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너희가 죽어야 살아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씨가, 예를 들면 사과 씨가 작은 씨예요. 이게 사과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 이 씨를 보면은, 사과 씨를 보면은 빨간색도 아니에요. 색도 없어. 거기에는 어떤 사과 열매 모양도 없어. 크기는 다 씨가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이 씨가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 씨가 습기를 머금고 양분을 먹으면서 분해되기 시작해요. 분해됐더니 그것이 보면은 분해되고, 그리고 거기서 전혀 볼 수 없는 씨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올라오면서 줄기가 뻗어나고, 그러면서 잎이 양쪽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지고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나무가 되기 시작하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 하나가 많은 열매를,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씨가 흙 속에서 썩어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죽어요. 여전히 자기 주장에 강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해도 다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안 죽어요.
죽으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거든. 죽으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항상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예, 아까 얘기했죠. 사과의 모습, 사과의 모양, 사과 자체를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씨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씨. 근데 그런 것에서 알맹이 뿐인데 그 알맹이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셔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두 개가 분열해서 4개, 8개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모습은 없는데 점 같은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산다는 말이구나. 그것을 주님이 증명해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어떤 담력을 얻어요? 아, 죽으면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네, 아멘 하겠어요? 못하죠. 그건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아멘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멘, 예! 라고 하면 정신이 온전한 겁니까? 만약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이웃들이 많이 있거나 오늘 우리와 같이 사람들이 있으면 나의 그런 행동,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가만 놔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에 시달릴 것입니다. 저들이 막 악플을 달 것이고 저들이 공격해 올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그럴 거란 말이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천치 같고 미련하게 한 짝이 없고 그렇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죠. 히브리서에 가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첫 번째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니래. 왜 아니냐고 말해요? 사라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가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사라가 너의 아내고 사라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너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라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그런 후손들을 세워 가실 텐데 많은 민족을 그렇게 낳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방법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속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유일한 이 부활.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다도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부활을 보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의 언약의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친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것을 사실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능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보여주시더니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확인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생명 다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생활 속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신앙은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먼 나 이후에 내가 부활하는 그 부활이기 전에 먼저 그 부활이기 전에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경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 예.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하는 내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사는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있음을 경험해요. 예, 그런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어요? 바이블 스타디를 했어요? 예. 훈련을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 가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죽여요. 못 죽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받았지 그 훈련 속에서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이 경건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그거예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셔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나를 같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안 그래요. 오히려 훈련을 많이 받고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아는 척 했으면서 죄를 많이 져요. 예, 그런 약점도 있어요. 많이 알면서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가 단순하고 이게 어떤 작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어떤 교활한 죄를 져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요. 우리의 직분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훈련받고 많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은 교회 막 다니고 교회 안에 시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신앙이 됐고 믿음이 자란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믿음 생활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난 척 하느라고 복잡하고 어렵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 정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주님과 가까이 사귀는 일, 이런 일들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육신의 삶은 짧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육신을 위한 삶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육신에 매여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게 돼요. 그리고 육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얻으려고 달려가요. 그런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은 영을 살리심으로 이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셨으니까 아니까 너 이제는 자꾸 육신의 일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자꾸 매진하고 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이 생김으로 어떻게 하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돼요. 세상적이고 육신의 일이 좋았던 내가 어느덧 내가 세상적인 것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아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와 같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거 잘 못해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자꾸 살리시는. 예, 그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생각이 밝아요. 예.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꿈이 생겨요. 이렇게 자꾸 생명,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중생이라는 거,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요 되었더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체험. 그 체험을 부활의 체험이에요. 이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헌금한 이런 모든 것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오는 감격, 거기에서 오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거기에서 오는 세상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운 거예요. 예. 생명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 바라만 봐도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 기쁨이 돼요.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끝. 살아나셔서 저기 계세요. 끝. 천국에 계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활이 계속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이것이 복이라고요.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신다고 그러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망이나 좌절이나 안 해요. 견뎌 참고 인내하며 가는 그 길이 즐거워요. 힘이 들어요. 예, 맞아요. 힘이 들지만 거기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 주신 위로를 맛봐요. 그러면서 보람을 느껴요. 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구나.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삶에는 그게 경험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아나셨느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사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느끼시고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 기쁨, 환희, 즐거움, 소망 늘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평가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보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동역자요
그분이 나의 친구요,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